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5월이 되면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미래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우리 사회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을 정말 보호하고 선도하고 양육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또 온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초등학생들의 그 유해 콘텐츠 이용률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과 그리고 그 전해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절반가량 이상이 특히 작년에 온라인 게임을 그 심야 시간에 밤 12시 이후에 하였다는 사실들을 통계로 볼 수가 있고, 또 3분의 1 이상의 청소년들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아니면 시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위태롭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잘 돌보아서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영성을 갖추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잘 돕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디지털 시대는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뇌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경영 인력,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그런 인재들이 창조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두뇌 천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생전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년 동안 병과 싸우면서 말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그는 한 10여 년 전에 했을 텐데, 두뇌전쟁, 두뇌천국, 인재전쟁, 인재공장, 이런 용어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좀 정감이 없는, 인정머리 없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사회를 절실하게 맛보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인류가 접해왔던 지식과 정보의 양보다도 불과 30년 동안 생성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는 정말 인재전쟁, 두뇌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세계적 수준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국가가 의무가 있다, 이것에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선진국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양육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은 무시하고 그냥 세상과 담쌓고 교회는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에 문 닫게 될 일들이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세계 전쟁이라 일컬을 수 있는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의 전쟁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소수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수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정도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걸머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인재전쟁에서, 두뇌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318명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키워야 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을 길리고 키워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18명을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과 함께한 가정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일까요? 여기 길리다란 말은 태어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돈을 주고 사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 돈을 주고 노예로 그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운데 소속된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혈통적으로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혈통이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 친족이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야 될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아버지와 하란에 머물지 않습니까?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에 또 그들은 혈통이었다고 한다면 그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친한 친척 데라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혈통적으로만 속해 있다고 한다면 조카 롯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우매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따라 나섰을지라도 배신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비전을 함께 바라본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부여잡고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것이고 믿음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들 안에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온 사람들이 여기 318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훈련되다는 말은 연습되다, 무장시킨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연습되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무기가 뛰어나야 되고
군사력이 뛰어나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병참이 튼튼해야 되고 군대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되고 아니면 그들에게 지혜가 뛰어난 지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군사들이 품은 정신과 사명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벨, 소알 왕 벨라와 전쟁하게 됩니다. 이름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4개국 연합과 5개국 연합 왕이 연합해서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부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13절 말씀과 24절 말씀 보면 거기에 마므레 왕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브라함과 318명이 그 지역에 있는 4개국 그 부족국가 연합군을 정복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비전으로의 훈련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전으로의 연습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의 무장이 분명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대한 비전이 그들에게 분명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비전이 그 가족을 구출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갈 만큼 분명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하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뜻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들을, 어려움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비전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비전,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문제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직업 구하기가 하늘같이 어려워서 꿈과 직업을 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꿈과 직업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이 꿈일 때 그것을 이룬 다음 그 직업이 주는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직업이 꿈일 때 그 직업이 주는 어떤 안정감 때문에 결국 그 직업 안에 안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멋지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멋지게 정말 폼나게 사는 세상을 그 마음속에 그리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됩니다. 40대 초반에 그 모든 꿈을 다 이루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수술해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일정 부분 정말 자기가 수술을 잘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수술, 그 힘든 수술을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허전함을 정상에 오르고 나서 막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술로 의지하게 되고 여자를 찾게 되고
수술은 잘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갖는 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는 수술을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 합병으로 인해서 그 수술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의술에 대한 회의와 그 절망감들이 들게 되고 아쉬움과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내가 어디에 꿈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것이 내 꿈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성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기술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서야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318명이 함께 공유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한 비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행하였던 목축업, 우리의 평생 그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축업이 그들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대 전체를 다 정복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 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다 정복해서 내가 왕 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비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는 것,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나누는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318명이 길리워지고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 하나님의 통로의 비전,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것을 여기 길리운 자, 훈련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전은 넓은 의미의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넓은 의미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 부르심은 그 다음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삶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카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카치오는 영어에서는 vocation,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소명의 구체적인 적용인 것이지 직업 그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고 직업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비전은 그 직업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할 정신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연습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자존심으로 우리를 연습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덩어리로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으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존심으로 훈련된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돈과 명예와 직분과 힘과 이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것이 허탄한 것들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궁극적으로 발견할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유명한 대통령, 그것도 최근 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그는 단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3명의 멘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은 자신의 아버지인 버락 오바마 시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명은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비전과 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집무실에 1963년 8월에 외쳤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은 버락 오바마가 지금 여기 있게 된 동기라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오바마 시니어가 죽기 전에 미국 대학들에게 보낸 편지, 오바마 시니어는 조국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미국 대학에 보냈었는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 그래 나도 조국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열망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훈련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락 오바마 시니어가 아버지가 보여준 그 좌절과 그 개발도상국의 한계와 그 낙심을 아마 훈련하고 연습했다고 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다 뒤에 품은 채 조국 발전을 위한 그 열망을 품는 그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가지고 힘있게 다름질쳐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길러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길리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을 길리고 훈련하게 될 때 그들은 유한한 지식과 경험의 세계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의 군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탐하기 위해 전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부강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18명의 군사는 권력과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에 집착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개념에서 땅 얻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끼어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318명을 환영하러 나온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설명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화답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 10분의 1을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이 승리와 내 군사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교회가 정한 율법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시면 출애굽기에 율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 11조가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시렵니까?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창세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최소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서 기인된 것이 11조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2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다 보내고 전리품은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전리품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기회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기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습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318명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사람들의 은인으로서 지역의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지역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땅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약속을 좀 쉽게 얻어볼 수 있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 이렇게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318명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복 주었어 이렇게 얘기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어. 너희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한 가지도 갖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물건 중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선포는 세상 물질 앞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하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 앞에 만문 앞에 굽실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그들이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리품보다 하늘의 축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 318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앞에 쩔쩔매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물질 앞에 쩔쩔매는 그 기성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하늘의 축복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앞에 온 정성을 쏟아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의 복에 아첨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